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비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는 더욱더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사오니 그 가장 좋은 걸 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걸 듣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내 몸이, 내 영이 주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한 주를 살아가기를 바랄 때 주 앞에 고개를 조아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38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감사시, 찬양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이 이제 격해진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와, 진짜 고맙다. 와, 정말 하셨네? 라는 탄성 섞인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의무적인 감사 말고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야지. 그렇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감사하네.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유가 이렇대요. 이는 뭐래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를 좀 쳐놓을게요. 그 이유가 있대. 진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뭐를? 주의 말씀을. 근데 이 주의 말씀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언약이라고 해놔주세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그 사건들,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말씀들이 언약이 돼서 나와의 약속이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시에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도 다윗이 그 약속에 대해서 크게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 되려나 그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두 가지인데요. 간구의 응답, 아까 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셨을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대략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겠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내 힘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길까 싶을 정도로 나는 너무 미약하고 적군은 너무 강한 거죠.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통쾌함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이겨? 내가 이길 수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느끼며 감사하며 부른 시가 이 시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자꾸 확신을 줘요. 안 풀릴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자꾸 사실은 들어요.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묘하게 나에게 지푸라기처럼 꼭 잡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셨는데 라는 일말의 아주 세미한 음성 그 지푸라기 같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 그 날에 다윗의 탄성이 저와 여러분의 탄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참 좋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와 만나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4절과 5절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크시고 열방들도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고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돌보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요즘 재정 묵상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묵상 이제 내년에 이제 재정 묵상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로만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다음 주 내년엔 시편이 끝나거든요. 내년 매주 월요일마다는 돈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돈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눌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약해서 저를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강해서 나를 이렇게 짓누르셨거나 내가 약해서 좀 이렇게 보조해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나를 들어 쓰신 거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데까지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보시는 하나님은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고 약해서 들어 세우는 게 아니라 바르기 때문에 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강하다? 거짓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강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가 강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작은 교회가 강한 게 아니라 작은 사람이 바르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이 작았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저 작고 약한 놈은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가 작고 약했지만 그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그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불쌍해서 도와줘야 된다. 절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오니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겠습니다. 생각만큼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당신의 일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먼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왔다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는 좀 특별히 사랑하시고 누군가는 특별히 사랑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요즘 그 가인지 경영이라는 곳에 MBA 과정 하나 지금 듣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 얘기해요.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예를 그 얘기를 드려요. 엄마가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인데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때마침 새 학기가 됐는데 우리 반에 내 딸도 같은 반 학생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도 봐, 학교에서도 봐.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르치니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수학 시험 볼 중간고사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수학 시험 본다. 열심히 공부해. 대신 수학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원마다 한 문제씩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음식 준비하면서 아예 딸내미 밥을 해줄 생각을 했는데 딸이 옆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바지끄덕이를 딱 붙잡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요번에 수학 문제 뭐 나와?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대답을 해준 거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 단원부터 끝 단원에서 한 문제씩 나와. 열심히 공부해. 라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애가 다시 나왔어요. 쭉 나와서. 근데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요. 나 너 사랑해. 그랬어요. 그럼 사랑하는데 나한테 하나만 알려줘. 요번 시험 문제 뭐 나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는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 두 번째 단원 꼭 공부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단원에서 끝까지 다녀서 각 단원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데 너도 열심히 공부해. 그러고 나서 시험 당일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은 누가 제일 잘 봤을까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제일 잘 봤겠죠. 내 딸이 잘 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좀 약하니까 하나님이 좀 편해해 주기를 자꾸 바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도 사랑하시고 아직은 그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편애하며 공의를 베푸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안 거죠.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를 좀 편애해서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바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승리는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가 아니라 필요한데 남들보다 나는 이만큼만 더 앞서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바르게 살았으니 그에 대한 응당한 응답을 얻게 해달라고. 그게 다윗의
진짜 감사. 야, 이 약속 정말 지키셨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거기다 줄을 쫙 2번 쳐놓으세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나에게가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가 아니라, 조금 모자라서 챙겨주고 싶은 내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공의로 나를 들어쓰셔서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더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로 다시 풀어드릴게요. 다시 적어놔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이 표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옛날 이 좋은 표현을 놔두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라는 말을 예전에 개역 한글판 1958년도에 번역된 그 번역본에선 더 멋지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실 거래요. 어떻게 내가 관련된 걸 완전하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내게 관련된 모든 문제들, 사건들,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이번 한 주 기도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를 편애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난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그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기를 원하오니 그 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편애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얻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좀 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또 특별히 사랑하고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대하시며 공의와 함께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려고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런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에게 그 완전성이 드러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